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한 성막 태바나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바나클은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여호와의 영을 특별히 두 장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유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들은 다 똑같은 크기로 모두 일직선으로 동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동서남북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휘장을 둘러치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웃코트, 즉 외뜰, 인너, 즉 안쪽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두었습니다. 외뜰에는 가축을 도살하는 제단, 올트와 수족을 씻기 위하여 만든 놋 물두멍을 제단 앞과 성막 입구 사이에 두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남쪽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두었으며 이 등잔대는 7개의 촛대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로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 북쪽에는 The Table of Showbread, 즉 진설병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항상 진열되어 있었고 안식일에 새로 만들어진 더운 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빵은 12지파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 입구에는 The Table of Incense, 즉 향료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료단에서 피워진 아로마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제사는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위치한 성소를 지성소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성소를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식 표현 방법은 Holy of Holies 혹은 Holy, Holy, Holy를 3번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Ark of Covenant가 한가운데 마련되어 있었고 이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머시시트, 즉 자비의 자리라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비의 자리는 두 천사가 양팔을 벌려 받들고 있는 그루빔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I am은 복수를 뜻하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룹들이 호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 가지고 나왔으며 또 속죄일인 일곱째 달 열흘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고 레위 족속들은 일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그들이 이동하면서 진을 칠 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모든 족속들이 사방에서 호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은 성막 입구가 되는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브론 지파가,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맞도록 배정했습니다. 이들의 콤비네이션, 조합과 맡은 위치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지파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믿음의 공동체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안 지성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낙원이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성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AD 354년에서 AD 430년까지 76년간 이 세상에 살다 간 교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 오거스틴은 성령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화평을 가질 수 없다고 했으며 AD 1623년에서 1662년까지 39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실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구약의 여호와의 시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의의 면류가 아닌 영생을 모두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창세기 3장 24절,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